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수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수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너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쪽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르리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그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답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합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는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아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라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펼치셨던 이 구원의 위대한 사건,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고 참여하게 해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그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일이 어떤 원리로 또 적용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읽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킨 이야기가 오늘 20장에서 나오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함락시켰다. 다윗이 함락시킨 게 아니고 요압이 함락시켜서 다윗에게 빨리 오셔서 내가 성에 들어가서 정복자로서 뭐 행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와서 왕노릇 하시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이제 이 20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열왕기에서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 밧세바 사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요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밧세바 사건을 역대기의 기록자가 그냥 의도적으로 싹 생략했거든요.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는 자리. 이제 시상식 같은 거지, 시상식. 그래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상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 자체가 그런 책이에요. 눈앞에 있는 폐허를 보면서 기가 질려 있는 이스라엘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쓰는 책.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이런 일들은 가급적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략했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딱 생략하고 나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죠? 랍바성이 함락됐어. 오랜 전쟁 끝에. 그리고 자기가 또 거기 불려가가지고 탈취물로 얻은 그 멋있는 왕관을 뺏어 쓰고 그 성의 정복자로서 이렇게 행진도 하고 번듯해요. 그리고 주변의 그 암몬족 소들을 다 이게 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포로들로 이제 또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의 패권 국가로 이렇게 성장시킨 거. 그러니까 잘 나가고 형통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속에 밧세바 사건이 숨어 있다. 덮고 가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고 가려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이런 거다. 천국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그 악행들이 낱낱이 매번 이렇게 폭로되고 또 찔림을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건 이 땅에서의 일이죠. 선한 양심을 자극시켜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심히 근심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나를 막 압박하셔가지고 돌아서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이건 전부 이 땅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궁극적인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흰옷 입은 우리가 양심도 정결하게 회복되고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만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한 거예요. 20장 열왕기의 이 장면과 역대기의 이 장면은 같은 장면을 얘기하는데 사뭇 느낌이 다르다. 열왕기는
아프게 죄의 상처를 낱낱이 드러내죠.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평생을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치러내는지를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지자의 관점으로 사무엘하를 통해서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근데 역대기는 그것을 덮고 가려주는 은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덮고 가려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 열왕기가 아니라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그 죄와 악함과 그 비열함과 온갖 그 상황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치러내는 일평생의 대가,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을 다 겪어나가는 과정들을 분명히 한 축을 갖고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덮고 가려주시는 은혜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힘있게 두 축으로, 둘 다 중요한 거죠. 이걸 응축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경 속에서 낱낱이 드러내는 그 사랑, 수술하는 의사와 같은 메스를 들고 썩은 부위, 곪은 부위를 째고 자르는 그런 아주 엄정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꿰매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덮고 가려서 부드러운 사랑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죠. 정죄치 아니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7장의 고뇌와 내 안에 들어있는 죄와 연약함을 한없이 응시하는 것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거를 같이 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돼요. 용서받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무 쉽게 넘어가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에요. 뻔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편리하게 지나가 버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선한 양심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계속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훈련과 징벌들을 순하게 맞고, 때리시는 매를 순하게 맞고, 다윗이 그 이후에 걸어간 행적을 잘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큰가. 자기가 겪어내야 하는 회복의 길.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파멸시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자괴감, 그리고 뭔가 정죄감으로 늘 양심에 숨도 못 쉬길 정도로 막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시들어가는 거, 하나님 그것도 원하시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신다는 신뢰가 있어서, 그래서 슬퍼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게 아주 상반되는 분위기가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딱 붙여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영광의 선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0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로마서 7장 8장을 반드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낱낱이 드러내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덮고 가려주신 은혜도 동시에 있는 것이구나 기억하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을 조명할 수 있을 텐데 역대기에서 빠뜨리지 않고 굉장히 크게 강조한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 얘기입니다. 아니 죄와 허물은 다 덮어주신다고 그러더니 인구조사한 죄는 안 덮어주시네요. 이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덮고 가리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드러내신 다윗 인생에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한 미진한 영역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 모세 시대 이후로 500여 년이 지난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가 1400년 어간의 사람이고 다윗이 BC 1000년 전 사람,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몇 세기에 한 번씩 믿음의 큰 사람들을 일으키셨는데 이 다윗이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정복함으로써 완성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중에 여부수족이 있는 것이죠. 이 여부수족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이렇게 산등성이 시온 산성, 그게 견고한 산성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를 정복을 못한 거예요. 높고 견고해서. 그래서 그 미완의 숙제처럼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용감하게 게릴라전을 수행해 가지고 이게 그 성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수로를 찾아내서 그 물 흘러나오는 구멍으로 이게 전투원들을 침입시켜서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점령을 했는데 다윗이 그 성의 의미를 모르고 점령한 거예요. 일단 정복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영역을 다 하나님께 돌리겠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여부수성을 정복은 했는데 하나님 시선에서 여부수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거기가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바로 여기야 하고 말씀해 주셨던 계시해 주셨던 그 장소. 다윗은 그걸 몰라요 지금.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떤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직접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고도 감정이입 한번 느껴보라고 주신 명령이 100살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가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게 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내가 내 아들을 내 영원한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받을 것이다 하고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태초부터 제일 중요한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든지 이게 진리의 핵심이거든요.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선행으로 안 된다 구원이. 너희는 이미 망가졌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그 사탄의 발꿈치를 무는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그의 머리를 부수는 방식으로 너희를 구출해낼 것이다. 이게 태초부터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이 구원의 역사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될 때마다 특별하게 드러내셨다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 심정 느껴보겠고, 광야에서 모세는 언제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나타내셨냐면, 원망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독하게 원망하다가 그 광야가 힘들다 이거죠. 왜 우리한테 안락함을 주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원망한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언제나. 왜 원하는 복을, 원하는 건강을, 원하는 부를, 원하는 평안함을 안 주느냐, 왜 고생만 시키냐 그러면서 막 이를 갈며 원망하다가 불뱀이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단체로 이제 심판당해 죽어갈 상황, 단체로 다 숨 넘어가는 상황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시 장대 끝에 노뱀 매단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놀라운 계시가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또 한 번은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르비딤에서 다 죽일 거냐도 항상 말이 그래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우성을 들으시고 노여워하시기보다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내가 바위에 설 테니 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면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드러내 주신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이 천년 전 아브라함한테 드러내셨던 그 장소가 역사 속에 묻혔잖아요. 여부수족이 여전히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도 접목치 못했으니까 다윗에게 올 때까지 여기가 묻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구원의 비밀이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쨌든 그 장소는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일단 거기가 있는 성을 정복한 거예요. 다윗. 그래 놓고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이름을 불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위대한 일, 이 중요한 장소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탄이 막 격동하는 것을 그냥 풀어주신 거죠. 예, 다윗을 격동하도록 지 승질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심판당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할 때 없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야 가서 죄를 져라 이렇게 충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여러 겹으로 묶어요. 예를 들면 선한 양심, 성령의 간섭,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인 책임, 하여간 우리를 몇 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도 뻘짓 안 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뛰어나가서 이상한 짓 안 하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도덕적이고 의롭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지탱시켜주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거를 싹 제거하고 우리 죄성이 마음껏 뛰어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유를 확 줘버리면 필연적으로 우린 그 짓을 한다. 뻘짓을 한다. 이게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은혜를 제거하고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롭고 호기심 많고 그런 상황으로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는 쪽으로 딱 집어넣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짓 안 하고 쭉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못하게 막으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런 너희들 속에 들어있는 건 마음대로 날뛰도록 이렇게 펼쳐놓으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에 쉬었는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 본질이. 막 가서 난데없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고 요압은 게 마음에 안 들고 툴툴거리고 요압은 늘 하듯이 지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다윗이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뭐 베냐민 사람은 빠뜨리고 레위 사람 빠뜨리고 대충 보고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일로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상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우리 입에 또 붙는 거예요. 옛날에 1000년 전에는 모리아산, 이렇게 여부스족의 모리아산 이렇게 이름을 딱 붙였는데 1000년 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소유주가 있었던 거예요. 아라우나가 소유하고 있는 그 타작마당, 거기를 사서 바로 거기 그 성전 자락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 장소다.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는 이 계시가 진행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우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드러나는 그리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이 미리 재현된 거죠. 그러니까 그 번제가 전염병을 막고 심판을 사면하여 주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바로 이 진리. 역대기에서는 이 다윗이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막 준비해 나가는 거 기록이 나오잖아요. 못 짓게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이거 못 짓게 하는데도 이유가 뭐냐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긴 전쟁의 사람 아니냐, 전쟁의 사람. 전쟁의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성전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드리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이 심판을 얘기하는 칼과 손에 피를 묻힌 자의 손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판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무찌르고 정복하던 그 정복자 심판자의 상징이 된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돼요. 평화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내시는 용서의 이야기를 담을 건물이기 때문에 다윗 손으로 못 짓게 하신 이 얘기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히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그 장소를 선정하고 건물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이 그래서 세밀한 원리를 새겨놓고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온 세상 속에서 선포되고 우리가 세우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당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아주 견고하게 서고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울 성전이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시기 위한 복된 열심을 다윗처럼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모자라며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의 영토에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까지 내 가정이 온전한 성전이 될 때까지는 이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 진리를 아는 믿음을 설명하고 또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상세하게 읽고 외워도 이 복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핵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진리 안에 살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이루도록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리고 우리 후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해지는 움직이는 성전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복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